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의 승리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큰 희망이요 용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과 2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은 구원의 노래.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노래를 실제로 부르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림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2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제 이 세계적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특별히 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구원 얻은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여기 뜻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본래 말은 충고예요. 어떤 조언하다, 충고하다 이렇게 그런 표현입니다. 의논하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대로, 조언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옛적에 우리에게 조언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에무나, 성실함, 그 다음에 진실함, 이 말은 오멘입니다. 이 다 같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들이에요. 우리 이미 에무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오멘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비슷한 종류의 말인데 우리말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 오멘해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탱해 준다, 바치고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지금 이사야 25장 1절에.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이기보다도 뭐랄까 이렇게 확고하게 받쳐준다는 뜻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성실함, 에무나.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치 아니하심과 진실. 이 진실이라는 표현은 진실. 원래 말이 오멘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탁 받들어준다. 옆에서 딱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그런 뜻으로 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과 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떠받쳐 주시는 사랑으로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영원히 건설되지 못할 도시에 대해서 이사야 자체가 이사야 14장 14절이나 24장 10절을 보시면 사단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이사야 14장 10절, 24장 14절. 이 바벨론에 대한
예, 하나님의 선고는 영원히 다시 이 도시가 서지 못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예. 24장 1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24장 10절이나 14장 10절이 표현하신 대로 24장 4절입니다. 4절. 죄송합니다. 14장 4절. 제가 혼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4장 4절, 24장 10절 등에서 표현하신 것은 바벨론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폐허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읍이 이사야서 자체의 그 문맥에서 보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바벨론 이교의 중심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 바벨론, 나중에 계시록 18장에서 보시면 계시록 18장 10절과 21절 가운데서 이 도시가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영적 바벨론입니다. 물론 말세는. 이 바벨론 사상과 종교를 그대로 답습한 이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10절과 그리고 18장 21절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세력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표현을 하지요. 예레미야 51장에 보시면 24절로 26절에 동일하게 이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이사야 25장 3절로 갑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시듯이 강한 민족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그 정관사랄까요? 이게 그 성읍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강한 그 민족 그런 말이요. 앞에 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한 민족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11장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 영적이라고 한 표현을 쓰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이게 다 아시는 대로 영적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 것이 분명해요. 이것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사야 25장 3절을 보시면은 거기 분명히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는 영광스럽게 하다. 근데 우리말은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하신다. 네. 이것은 우리 세천사의 기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카바드 동사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25장 3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계시록 11장 1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됐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 13절에도 똑같이 그 성읍을 무너뜨린, 성읍을, 바벨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강한 민족이 누굴까요? 강한 민족은 사실은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 얻은 강한 자들을, 달리 강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다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한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이 강하다는 본래 말이 이제 아즈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아자즈, 강하다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아즈, 강력한, 아주 맹렬히 쳐들어오는 강한, 아자즈, 강하다라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다는 표현을 잘못 오해하셔서 어떤 분들이 다른 무슨 민족, 어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떤 다른 민족이 바빌론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실제로는 메데파사니까 메데파사가 강한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빌론을 멸망시킨 것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의 이 종말론에 들어서서 마지막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 영적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강한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은 자손이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남은 자손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잘못 오해하면은 무슨 물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별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이 이사야 26장 1절에 가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여기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이 아즈예요. 이게 뭔 성읍이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속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혹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구원 얻은 무리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강한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번역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강한 자라는 단어가 아즈라는 동사, 형용사를 쓴 게 여기서는 아춤, 이것도 역시 강하다, 거대하다, 무수하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면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여기서는 숫자적 개념으로 많다, 거대한, 많은 사람, 그렇게 표현해서 강대하다, 강한 자, 아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게 쓰여진 이야기를 우리가 뒤로 하고
이사야 25장을 보시면 이 강하다는 표현은 힘 자체를 강하다고 표현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민족은 복음을 전하던 14만 4천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한없이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강한 민족이 돼요. 특별히 여기서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한 성경절을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포악한이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조금 좀 본래 말을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이 포악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리츠입니다. 아리츠는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아라츠, 두려워하다, 두려워서 떨다 하는 말에서 온 형용사예요. 아라츠, 아리츠. 동사가 아라츠고요. 여기 분명히 포악한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폭력적인 그런 뜻을 가진 말로 쓰였는데 아닙니다. 본래 말은 아리츠는 두려운 그런 뜻이에요. 두려운 용사같이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 아리츠한 용사라고, 두려운 용사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아주 강한 그런 용사라,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용사다. 물론 부정적으로 무자비한 열국의 소위 강포한 자라는 말로 에스겔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난폭한 무자비한 남자를 표현할 때 썼어요. 마귀에게 쓸 때는 그런 말로 쓰지만 여기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워드 플레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타나는 포악자는 악인들의 포악자입니다. 악한 세력의 포악자. 똑같은 아리츠를 썼는데 이때는 말이 달라지죠. 이 아리츠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아주 강한 하나님 백성과 그리고 아주 포악한 반대편에 포악하고 강한 세력 교환권입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타락한 개신교회와 그리고 타락한 천주교회와 그리고 일반 종교들 아주 심히 아주 무섭게 우리를 쳐서 부수려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이 포악자들의 기세가 등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같은 표현들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병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네. 톱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폭풍 중에서 광야 같은 그런 들판에서 길을 잃었는데 무섭게 몰아치는 이 폭풍 앞에서 피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바위 속에 빈 공간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나와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반석이 갈라지시면서 예수님 옆구리가 갈라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님 생각이 나서 찬미를 작사했다는 노래가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줍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미가 어쩌면 이 이사야 25장 4절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5절을 가겠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에 이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 해를 가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달아드는 이방인의 소란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그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이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라. 여기 똑같은 말 아리츠가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포악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살아남지 우리 스스로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영원히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듯이 엄마의 품은 아이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언제 부르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른다고요. 이사야 24장 지금 보셨잖아요. 지난 안식일에 보셨잖아요. 우리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의 광약 인생길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어요. 이사야 25장 6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잔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하늘에서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우리는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결같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소위 말하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잃은 양을 찾아서도 잔치, 잃은 은전을 찾아서도 잔치, 탕자를 찾아서도 잔치, 계속 잔치예요. 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인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네. 하늘에서의 영원한 잔치. 예수님 자신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이 유월절을 내 아버지 집에서 마실 때까지 이 포도즙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같이 하늘에서 잔치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잔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포도즙을 그때까지 안 잡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잡수실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거니까. 네. 분명히 안 드시겠다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5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잔치할 때에 골수가 기름진 것, 그 양이에요. 특별히 유월절 양, 아주 좋은 양, 골수가 정말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그 양을 잡아서 포도즙과 함께 먹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은 양 대신 자기 몸을 상징한 양이 예수님이니까요. 떡을 주십니다. 그런 떡을 가지고 예수님 몸을 대신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예요? 양입니다. 골수가 기름진 양을 먹었어요. 이걸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다. 포도즙과 하늘의 아름다운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포도즙은 나무에서 난 열매이고요. 떡은요, 밀떡입니다. 이것은 풀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25장 7절로 들어갑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근데 이 가리개가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고 한 이 가리개가 얼굴이에요. 파님이에요. 히브리어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린 얼굴과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마세카, 예, 마세카라고 불려지는 이게 붓는다. 이 나사크라는 동사의 명사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 마세카는 예, 붓는다. 이렇게 잔을 붓는다. 술을 붓는다. 물을 붓는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 부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어떤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푸집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틀이 있어요. 틀. 거기다가 예, 녹은 금속을 뭐 철이든지 납이든지 금이든지 해서 지글지글 녹은 걸 거기다 부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나오죠.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 마세카가 나오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을 다 걷어가지고 녹여서 갖다가 그 거푸집에다 붓었더니 송아지 모양의 거푸집에서 송아집이 더 나온 겁니다.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이런 소위 이제 뭘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가린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것을 뭐 가면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겉을 가려준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얼굴과 여기 얼굴이에요. 판임이에요.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껍데기가 뭡니까? 마세카는 뭐고 얼굴은 또 뭡니까? 이게 소위 우리의 모든 형식과 교만과 이기심의 가리개를 얼굴을 다 주님께서 다 벗기시겠다는 겁니다. 네.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가면과 위선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죄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벗기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네가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지고요. 용서받고 정말 새 얼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을 덮었던 우리 몸을 덮었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겁니다. 예, 특별히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차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 나차흐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냥 뛰어나다,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쓸 때, 그리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이 소위 말하면 탁월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영어 번역들은 주로 능력으로 아주 승리해서 이 죄를 사망을 삼켜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승리 속에서. 그게 좀 더 가까운 번역 같아요.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여기 멸하다는 단어가 발라인데 삼켜버리다 이 말이에요. 멸하시는 게 아니라 들이마셔버린다. 꿀꺽 삼켜버린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지금 보신 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음이 없어질 걸 말해서 산 사람도 산 채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죽음의 몸속에 살지만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3절 5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고서 54절에 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바울은 이사야 25장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망이 삼켜질 것이다. 승리 속에서 승리 속에서 삼켜질 것이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기 멸하다 하는 그 동사가 소위 말씀드린 발라입니다. 삼켜버릴 것이다.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영원히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말씀드린 내착, 강함, 강함 속에서, 강함에게, 그리고 영원히, 강함, 영원히, 같은 말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마웨트 죽음을 영원히 이기고 영원히 탁월하게 삼켜버릴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망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에 다 삼켜진 바 되고 영원히 사망을 멸해버리시는 실제로 무덤을 없애버리고 죽음을 없애버리는 삼켜버리는 역사가 이 이사야 25장 8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 나타났어요. 자, 이제 다시 이사야 25장 9절을 봅니다. 이제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우리가 이 노래 부를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절이죠.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 것이며. 아멘.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예, 보라. 우리 성경은 보란 말이 없죠? 보란 말이 있습니까? 번역이 없습니다. 네, 있어요. 거기 히브리 말은. 보라. 네. 분명히 보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제가 참 이거 읽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잠든 제 아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가 일어날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야 2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여기 갑자기 모압이 툭 튀어나옵니다. 네. 왜 모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 모압은 역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예, 사이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아브라함 조카 롯의 딸들이에요. 롯의 딸이 만든 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삭을 질투하고 이스라엘을 질투했던 그런 세력이에요. 너희들만 하나님 백성이냐? 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예요. 모아부 그럽니다. 모아부 그러니까 예, 아부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모아부 그러니까 모아부해서 무엇으로부터입니다. 이 모압 줄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건 불륜의 자식이거든요. 엄청난 참 기가 막힌 불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이스라엘의 역대 대적이었던 이 한 모압의 세력을 특별히 들어서 그들이 자기들 처소에서 거름물같이 초계같이 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네. 아무리 높은 바위에다 너희들 집을 지어봐라. 내가 다 헐어서 저 밑에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 다 밟히도록 너를 내려뜨려 버릴 것이다. 여기 특별히 교만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네. 높은 요새에 앉아서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영하는 사람이 열심히 손을 저어서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수영하지 못하도록 헤엄치지 못하도록 그를 눌러서 그 물속에다 영원히 장사 지내겠다 말씀합니다. 그의 교만을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이에요. 이기심에 가장 먼저 밖으로 뛰쳐나오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자기 사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만이라는 말 대신에 정직이란 말을 써요. 겸손은 정직이다.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에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26장은 다음에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무나 이 노래들이 장엄해서요, 오늘 다 못 부르겠네요. 참으로 장엄한 노래 아닙니까? 구원의 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를 노래. 정말 이 장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까지는 우리 자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하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더욱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걸 맡긴 믿음으로 산 수많은 성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구원하실 그 영광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